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 한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2000년 전 그날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눈으로 평생을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할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한 빛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뒤를 따를 용기를 갖습니다. 세상을 향해 고정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죄에 묻혀버린 잃어버린 우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요 구원의 백성으로 주님께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찾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께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엎드려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품과 세상을 넘나들며 내 필요와 욕망을 위해 선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유혹하는 옛사람의 그림자에 갇혀 살았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말씀의 깨달음이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삶의 주변에 가득하지만 여전히 우린 우리의 법과 이기적 사변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면서 나의 편익과 안위를 지향하는 것이 절대 선이라 여기며 그 고집대로 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섬기고 나누며 희생하고 물러서는 일들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이웃의 아픔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은 충족되었으나 내 영혼이 메말라감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입적인 삶, 육체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이 걸음을 통해 배워가게 해주십시오. 인색하지 않으시고 끝이 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 만든 이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며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적어도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의미 없이 소멸되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쟁과 지진 그리고 곳곳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난과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진리와 공의가 무식해진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온통 분열하게 만드는 세력들, 악한 영의 역사를 직시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참여함으로 화해와 연합, 사랑과 일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봄날의 기운이 겨울의 자취를 밀어내고 나무마다 한껏 움을 돋아내며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겨울잠을 자듯 얼어붙은 심령도 모두 새봄의 기운처럼 활력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높이 비상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한계 속에 있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늘 기억하며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힘에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며 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더욱 불의가 춤추며 거짓이 압도하려 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궁극적인 욕망마저 다스리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이 더러움과 추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그 의로움을 사모하며 더욱 두껍게 의로 덧입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비하게 하시고 더 자주 엎드리며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들의 가정과 형편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업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주님의 치료하시는 기적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감하시기를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일정 기간을 보내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 제자들을 더욱 믿음의 국회에 선 사명자로 세우셨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번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찔림이 있는 그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때 그들을 일컬어서 믿는 무리 신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신도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시작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현상들을 봅시다. 먼저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현상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한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이 칭송했고 그 여파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사도행전 말씀은 그중 한 가지 사실을 더욱 강조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함께 나누고 소유를 주장하는 이가 없었다고 거듭하여 이 말씀은 증언합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구브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중해 오른쪽 귀퉁이 위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할 때 그쪽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역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곳 예루살렘에 다니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왔다가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셈입니다. 자, 이 말씀 다음에 이 4장 끝부분이거든요. 5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러 감췄다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서 그 벌로 죽었던 그 유명한 이야기죠.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교회 속에 어떤 특징이 두드러졌는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원시 기독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매우 뜻깊은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처음으로 형성된 교회이니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특히나 일부 회종 기도 시간에 기도인들을 담당하는 장로들이나 제지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로 지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전국에 약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만 두고 보자면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는 분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이제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에게 당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교회로 가져오세요 라고 했을 때 미친놈이라고 욕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 생겨난 웃지 못할 일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자리 잡아가던 그 시기는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모여서 혹은 숨어서 살아야 했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유무상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때는 더 쉬웠기 때문에 그리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의 교회,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을 본받자는 취지면 모를까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기절초풍한 일입니다.
이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을 향해 굳이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 광야 생활이 힘드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애굽을 탈출하고 이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불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야영을 하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만이 터질 수밖에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에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목말라 죽을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굳이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불평은 이후로는 더 노골화되어 이제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서두에 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들은 정탐꾼이 보고 온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이 밟혀 죽을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자신들을 제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리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고된 일을 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마 말씀으로 모두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일매일 여기저기서 투덜투덜 그런 소리를 회중 가운데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대로 그 각각의 상황들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해결 방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게 된 모든 원인의 표면적인 해결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서 잠깐의 피로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가 추가되죠? 괘씸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르비딤의 경우 혹은 가데스 바네아나 신광야에서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자신들이 원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종국에 그들은 모두 기어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실제로 그들의 몸이 그쪽 땅 가서 애굽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애굽을 원하던 그때의 모든 욕망을 이루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애굽을 오매불망 그리고 그리다가 지쳐 쓰러져 눈물 지으며 유행가 가사 같네요. 그들의 몸은 가나안에 있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은 모두가 애굽으로 진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는 삶은 이전 애굽의 삶밖에 무엇이 더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외적의 침입에 성전이 유린당하고 주권은 뺏기고 많은 백성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또 일부는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이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출애굽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그들의 요구,
그것은 곧 그들의 해결 방향이기도 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 예,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들이 선택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틀린 말 한 것 같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말씀이 기록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라는 말씀은 거기 가봐야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가봐야 소용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려는 겁니까? 그들의 상황에서는 안 갈 수 없거든요. 지금 그 상황, 마치 르비딤에서 목이 말랐고 죽게 생겼는데 당장에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는 것이 그의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애굽이 당장에 걸음을 돌이켜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죠.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해법은 그곳에서 그 즉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거 하기 싫어서 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딴 건 몰라도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면 해결이 된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부하니 이제 해법은 없고, 그렇게 불순종한 그에 따른 결과는 오로지 자신들의 몫입니다.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 다음 뭡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를 그들의 통치자로, 그들의 임금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인데, 이건 아주 신사적인 표현이고요. 니들 이제 아수르한테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리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칼로 그들의 성읍을 치고 성문을 깨뜨려 없애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시아와 함께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아수르의 칼날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6절의 후반부,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머리 굴리던, 우리 애들 말로 짱구를 굴리던 이스라엘의 계책 때문이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피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을 두고서 이구동성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 삼적 동자도 다 아는 의문의 대답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은 대답을 잘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어야 할 바른 대상에 대해 올바른 믿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 혹은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 즉 정직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비로소 재기를 찾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늘 삶에 불편이 많고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평안하다는 사람의 모습이 타인의 눈에는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 그놈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고난을 받고 있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평안하다는 사람을 보니까 그 고난받는다고 울먹이는 사람과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둘 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평안하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지났네요.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죠. 우리나라에서. 당시 마포구의 부목사로 제가 선교 부서를 담당하면서 그 해부터 대학생들과 태국 북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지역으로 매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방문지가 그 치앙라이 메따창이라는 곳입니다. 그곳 교회에는 당시에 회심한 그 동네 박수무당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그 산지에서 밑에 평지로 데리고 내려오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박수무당의 딸이 교회에 어릴 때 놀러 나왔다가 사탕 하나 받아먹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 불행하게도 공교롭게도 박수무당이 그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그 전 박수무당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국말을 하면 선교사님이 태국말로 하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메타창 교회의 전도사님이 그 태국말을 듣고 산족말로 또 번역을 하고, 하나, 둘, 세 단계를 거쳐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그때 선교 여행 후기를 작성한 글에 제가 이 박수무당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한 부분을 적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따창에서는 두 곳을 신방을 했다. 먼저는 제일 처음 예수를 영접한 교인의 집이었고 다음은 전직 무당의 집이었다. 무당의 딸이 메소이 기숙사 출신이고 현재는 파яб 신학교에 다닌다. 난 또 기적을 직접 듣고 보게 되었다. 그 전직 무당은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역시 가짜 무당은 아니었나 보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달라진 것은 없다. 그 후 도리어 자식이 죽었고 살림도 어려워졌다. 무당일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복채로 들고 오는 것도 없어졌고 오랫동안 무당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일군 화전도 없었거니와 다른 기술도 없었다. 그러나 이전의 상황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도 아니 더 힘들어졌는데도 그의 마음가짐은 이전과 달랐다고 한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맛보고 있다.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분이다. 살림이 눈에 보기에도 너무 어려워 보여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장판이나 바구니에 넣고 오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도 끝이 나버리고 직접 건네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그분께 신뢰가 되는 것 같아 할 수 없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아마도 이분은 내가 드리고 싶은 몇백 바트의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여러분, 이 박수무당의 모습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곳 산지는 원시 신앙이 부족민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낮아빠지고 이런 일들을 흔히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은 곧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느끼고 때로 영매로서 활동하던 그때 직접 느낄 수 있는 그 귀신들의 세력보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된 셈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으며
그 달라진 시각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치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멸망에 가는 그 시점에서도 애굽에 가서 살 길을 찾으려 하는 그 사람들처럼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욕망의 터널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살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려는 걸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태국 북부 치앙라이 메따창에 살고 있는 회심한 박수무당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 그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미 내가 가기 전부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텐데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 이스라엘처럼 해길의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메따창의 무당은 이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지고 또 자녀가 먼저 죽는 엄청난 슬픔을 기꺼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분은 믿었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그가 망하게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그분이 그 눈빛으로 말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 손끝에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여기 요 부분을 따왔습니다. 여기 따은 자국을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지 못할 뿐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변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며 내 남편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대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내 삶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흠뻑 젖어드는 것입니다. 이때 깊숙이 들어가며 흠뻑 젖어드는 것은 이전과 같이 나를 내팽개치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실 속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깊숙이 들어가며 그분 가운데로 젖어드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복주심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깊숙이 들어가며 그분께 젖어 들어가면
우리도 그 메따창의 무당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전 무당처럼요. 그분처럼 매 순간 주님을 향해 머리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 머리를 들 때 내미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나를 엄물하려는 그 환난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로 깊숙이 들어가 그분께로 젖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어하던 삶의 습관을 멈추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 길이, 그리고 해결할 길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껏 습관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갔던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애국으로의 회개를 주장하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 인생에서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던 우리 앞의 모든 길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시는 그 눈으로 보며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주님께 깊숙이 들어가며 주님께 젖어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을 담았고 또 헌신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상업의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평강을 더하시며 그 가정에 늘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시고 저 주님 앞에 절제와 경건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주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파성 선교사님 김병섭 선교사님께 특혜 사회가 오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께서 헌금하신 돈과 합쳐서 1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돈 입금된 것을 확인하셨고 튀르키예 현지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잘 흘려 보내겠다, 그렇게 확인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애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